요즘 들려오는 아프간 뉴스를 볼 때마다 참담하고 또 화가 많이 났는데, 지난주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일명 미라클 작전이라 불리는 아프간에서 우리나라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 390명을 구출해내온 사건입니다. 아마도 뉴스를 접한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 뜨거운 감동이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아프간을 위급한 상황에서 떠나면서 다시 데려오겠노라 약속을 지킨 김일웅 참사관과 또 아프간 직원 간의 뜨거운 포옹은 보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뭉클한 하나의 드라마처럼 보이지 않았나요? 뒤이어 이틀 뒤에 터진 IS 폭탄 테러로 수많은 인명사고가 난 참사 소식을 보면서 이번 작전이 정말 작전명과 같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탈레반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으려 자기 나라의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과 약속을 끝까지 지킨 이번 작전은 우리나라 국격을 높인 뿌듯함을 주는 동시에 우리 역시 70년 전 전쟁의 폐허에서 전 세계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지금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을 잊지 않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1장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 번째 만남일 뿐 아니라 제자들, 특히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변할 수 있었는지, 그 마음의 상처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깊은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그들이 배신했던 예수님의 제자로 다시 살아가느냐, 이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과거로 돌아간 오늘 말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제자들 내면에 자리 잡게 된 깊은 죄책감과 패배의식 때문 아니었을까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어쩌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파괴력을 가진 것이 죄책감이라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력감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수제자라 일컬음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바칠 수 있을 것처럼 호언장담해 왔지만 실제로는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되돌아선 그런 과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신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자신감은 다 사라져버리고 깊은 패배감만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과거로 돌아갔던 또 다른 이유를 찾는다면 그들을 인도해 줄 지도자가 부재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물으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그저 따라가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이끌어 줄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잃은 슬픔은 제자들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를 혼돈에 빠진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잃고 또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꺾이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보다 그저 익숙한 옛 관성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연약한 존재 아닌가요? 연초의 변화를 위해 굳게 결심하지만 몇 날이 못 되어 내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삶의 수레바퀴로 다시 되돌아간 경험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다이어트를 작정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운동을 한다고 작정한다고 해서 다들 건강한 그 신체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거를 벗어나 변화 여행을 하기 위해서는 단지 결심 그 이상이 필요하지 않나요? 내 안에 지속적으로 자극을 주고 이끌어줄 그 누군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그들을 이끌어줬던 그 주님이 계시지 않는 빈자리가 너무나 커 보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기들이 할 수 있었던 고기잡이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어떻게 제자들만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제자들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마태복음 26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갈릴리에 되돌아갈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끝낸 직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을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맹세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포기하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말씀 아니었을까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음이 아닙니다. 14절 말씀과 같이 부활하신 후 세 번째 만남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첫 번째 만남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인데 20장 19절로 2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다락방 먼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은 그 닫혀진 문과 상관없이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빠져 있었던 도마가 의심하며 내가 그 손과 옆구리에 자기 손을 넣어 만져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였을 때 예수님은 도마를 위해 8일 만에 두 번째로 다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자신을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하셨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여전히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과거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익숙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 제자들의 연약함, 그것을 주님은 이미 아시고 그들의 과거의 옛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찾아오신 주님은 첫 번째로 절망의 순간에 소망을 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왠지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모습도 오늘 이 새벽의 형편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좀 길긴 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밤새 수고하고도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그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 말씀의 순종의 결과로 그가 얻은 것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고기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선뜻 내키지 않는 순종이었지만 그 결과는 자신의 모든 의심과 마음의 불평을 들킨 것 같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보다 예수님을 향한 경외함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명을 주시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곳에 함께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주님을 따랐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나요? 그 3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장면을 마치 데자뷰처럼 제자들이 지금 다시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다시 어부의 삶으로 돌아갔느냐? 누구를 탓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경험한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실패에 상처를 입고 원래의 직업 어부로 돌아왔는데 어부로서도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이 상황이 절망스럽지 않았을까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삶, 마치 실패자의 모습처럼 처량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 나 자신의 한계 속에서 어느 정도 성취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삶의 진정한 만족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갈릴리로 돌아가 제자들이 확인한 인생의 공고함이 아니었을까요? 그 공고함 속에서 우리는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한 주님의 음성을 말씀대로 그물을 다시 내려 그물 가득 잡힌 고기를 보고서야 요한은 자기도 모르게 주님이시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을 향해 달려나갑니다. 그들 안에 그들의 삶을 지탱해 주었던 예수님에 대한 그 주님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충만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처럼 되는 게 없이 허무와 절망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그들의 주님이 되어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진정한 주인으로서 그들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갈대처럼 세파에 흔들리는 어떤 사람들인가요? 입장에 따라 카멜레온처럼 변하는 어떤 이념입니까? 아무런 친근감도 기대할 수 없는 어떤 물건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고백처럼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 대신 주님이십니까?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중심에 계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안정감을 찾게 되고 미래의 소망을 다시금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디베랴 호수로 찾아오신 주님은 제자들의 악몽을 추억으로 바꿔주시려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의 가슴에 난 죄책감의 상처와 패배의식을 고치신 방법은 제자들에게 말없이 그저 용납하고 품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도 잡지 못하고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해 주님은 해변에서 그들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숯불에 고기와 떡을 굽고 기다리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감히 주님, 예수님, 당신입니까?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주님인 줄 알았지만 주님께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염치 없이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조반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상처난 가슴을 만져주시기 위해
오히려 사랑의 추억을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식탁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는 숯불이고요. 또 하나는 물고기와 떡의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숯불을 바라볼 때 아픈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몹시 추웠던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의 뜰에서 추위를 피하려 그 종들이 숯불을 쬐고 있는 그 가운데 베드로도 끼어서 숯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알아본 요종에게 베드로는 예수를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며 3번씩이나 부인한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픔의 기억을 가진 베드로에게 숯불을 피워놓고 맞아주셨습니다. 그것도 새벽에요. 그것은 단지 상처를 기억나게 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평생 숯불 앞에서만 서면 예수를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숯불과의 그 사랑의 추억을 그 위에 새롭게 덮어가시기 원하셨습니다. 더 이상 숯불의 트라우마를 겪지 않도록 부끄러운 과거를 덮고도 남을 추억을 만들어 주시는 주님의 배려, 오늘 말씀을 통해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트라우마를 주님이 아시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정말 우리를 잘 아시고 깊은 이해로 우리를 악몽을 추억으로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에게는 못 고칠 상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상처를 고치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주님이 그로 상처 입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렇다고 잊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수치를 더 큰 사랑으로 덮으시며 결국은 고쳐내시지 않으신가요? 그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우리 인생을 통해 만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의 이미지는 물고기와 떡을 숯불에 구워주시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회피한 그 죄책감과 또 여전히 살기 등등한 핍박자들에 둘러싸여 위축되어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물고기와 떡을 통해 오병이어의 기적을 추억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남자들만 5,000명이나 먹이신 기적의 주님을 다시금 기억나게 만들 사건이 아닐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직접 기적의 떡과 물고기를 손수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구워서 직접 나눠주시는 이 모습은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주님의 손에서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들이 다시금 기억할 수 있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비록 영적 침체에 빠져 과거로 되돌아온 제자들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기적의 현장을 누볐던 그 추억을 떠올리기에 충분한 이미지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를 주님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좋습니다. 내 안의 상처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히려 새로운 추억으로 덮으시는 주님.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제자들에게 주님과 함께했던 영광을, 기억을 다시 되찾아주신 그 주님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런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기에 비록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속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기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인자하신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나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이제는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실패를 겪어 오셨습니까? 마치 요요 현상처럼 제자 훈련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 같은 그런 영적 침체를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계신 분은 혹시 계시지 않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다시 세우신 주님은 우리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 여러분 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럴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게 원래 내 모습이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때 옆에서 잘한다고 응원해 줄 때는 내가 원래부터 잘하는 사람 같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반대로 옆에서 눈치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도 여전히 주님 앞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방향도 잃고 자신감도 잃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 내 신앙이 내 열심만으로 가능한 것이었다면 애초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방향도 잃고 표류도 하고 그런 줄 주님은 잘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자신의 이야기 아닌가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낸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잠시만 보이지 않아도 그들 역시 과거로 돌아갈 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나요? 거기에 비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직접 만난 적도 3년 동안 함께 동행한 적도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을 갖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잘 지켜오다가 때로 넘어지고 쓰러진 모습 그랬다고 주님이 우리를 잊으셨을까요? 제자들을 찾아가신 분 그것도 3번씩이나 찾아가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새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에게 고기 있는 곳을 알려주십니다. 밤새 고기 잡으러 다니느라 굶주린 그들에게 친히 떡과 고기를 숯불에 구워 아침을 해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주님이 제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듯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아도 제가 잘해서 주님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주 잘 압니다. 원래 주님이 은혜로운 분이시고 지혜로운 분이시며 자기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분이시기에 그분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안전하다는 것 믿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다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내일부터 새벽 예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스스로 매이지 않으면 기도도 잘 못하고 성경도 잘 읽지 않고 또 스스로 뭔가 매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런 즐거움을 점점 잊어버리는 존재들 아닌가요? 저도 약한지라 스스로 주님께 저희를 메어보려고 제대로 기도해 보려고 스스로 한번 메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스스로 기도가 잘 안 되는 분이 계시다면 스스로 말씀을 잘 못 읽는 분 계시다면 함께 믿음의 자리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이번 학기부터 시작되는 신앙 강좌에 함께 도전해 보지 않겠습니까? 비록 엄격한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가 얼굴을 대면해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상으로라도 순모임 열심히 한번 다시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연습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자 할 때 우리의 실패를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불행한 과거조차 행복한 추억으로 주님은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들의 찬양 22번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